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대답이 오늘 하는 사람, 아는 사람 안 합니다. 자,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좀 시원합니다. 얼마나 찝찝하고 더웠는지. 그래도 이런 흐린 날씨 때문에 우리가 살만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좀 새롭게 힘을 얻고, 우리가 말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얼마나 많이 부딪히고 찢기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가까운 자를 통해서 여러 막 치닫하게 있는데, 거기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과 또 십자가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금방 처박힙니다. 그래서 늘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골로새서 지난주에는 1장 19절로 23절 말씀 본문으로 믿음의 틀을 다져라 하는 말씀을 살펴봤거든요. 이 사탄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을 성장하는데 가만 안 둡니다. 마귀는 시험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실현합니다. 테스트. 마귀는 우리를 시험에 빠뜨려 가지고 몰락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실현을 주가지고 거기서 일어서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 시험했을 때는 그거는 실현이거든. 믿음. 아브라함을 자식을 100살에 낳은 자식을 바치라 할 때는 하나님 믿음을 뭘 하는 거예요? 테스트 하는 거예요. 테스트.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이제요 죽이려고 구둥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 앞에 바라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래서 지금 신약 시대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돼요. 자복.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시련이 왔을 때에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사람한테? 건세자한테? 대통령한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간단 말입니까?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화장실에 있든지 내가 집에 있든지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내가 사물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고해바치라며 그걸 자백이라 하는 자백. 그럼 요한일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미쁘사 어려우사 너희 저를 용서하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자백하니까 또 시험을 얻고 나가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보면은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볼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로 출발해서 십자가로 마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믿음의 틀을 다지는데 좌우 동서남북 이게 막 얼마나 방해하는 게 많기 때문에 틀을 다지는데 집중하는 방해거리를 떨쳐버리고 수분을 공급받는 데 집중하라 이 말입니다. 어디 공급? 예수님께 공급을 받는 사람은 어디에요? 계속해서 요새 비가 자주 오니까 저 무화과 나무, 저 상추, 뭐 깻잎 있잖아요. 쫙쫙쫙 큽니다 아마. 비가 안 올 때는 이 말라 비틀어지 가지고 나중네 하고 쑥이 있는데 비가 오니까 막 내 살았네 하고 그만 뭐요? 하나님께 말씀을 공급받으면은 그만큼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는 삶. 그 사람은 어디에 가도 처박히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끝절까지 본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그 기독교의 중심은 뭡니까? 복음인데 복음의 출발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복음의 출발은 십자가고 신앙생활의 출발은 십자가고 교회 생활의 출발점은 뭐다? 가정이다 말입니다. 가정을 마음대로 흐트러 놓고 교회 가서 막 한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가정에서 서로 화답이 되고 화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가정생활을 잘해야 신앙생활을 나누는데 교회 신앙생활 출발은 뭐다? 십자가다. 십자가 주님의 보혈에부터 시작하고 교회 생활의 출발점은 뭐다? 가정이다.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서 십자가로 마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출발하라고 그 십자가를 지실 때에 엘리 라박 사박다니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있었는데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 흘리신 보혈, 희생,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출발점이다, 출발점. 완성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기를 가지려고, 여러분, 아기 가지려고 뭐든지 애를 쓴 사람 많더라고요. 나이가 이제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까 38, 9, 10, 40 되다 보니까 아기를 안 생긴 거, 안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아기 가지려고 수정을 하고, 겨우 아기 가지가지고, 아기 낳았을 때에 그 기쁨 어떻겠습니까? 이제 그게 시작입니까? 끝입니까? 어렵게 아기를 가져가지고 낳았단 말입니다. 시작이에요, 끝이에요? 시작. 그러면은 정말 제 가운데 고통 해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살았어요.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한마디로 진짜 꽃풀 망나니 저리 가랍니다. 저리 살다가 어째 주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주님을 만났는데, 그럼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끝이에요? 시작이다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연수가 오래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기도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 일치. 내가 어제 아래도 그래, 일사가오란 같은데, 주기치 목사님 일대기를 보면요, 주기치 목사님은 평소에 일사가오 정신을 하다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는 그냥 너희들 그냥 하나 행사지, 아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것과 삶 속에 일치 함께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일치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상황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거부하면 목숨이 왔다 갔대. 결국은 감옥에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고 순교다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내가 머리 숙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어때요? 확실하게 일치했다. 예수님이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내가 십자가를 안 질 수 있었지만, 능력이 있었지만, 어때요?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 큰 사랑을 받은 자가 십자가 끝이다? 십자가를 받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엄청 많습니다. 이제 됐다. 보니까 없어, 남주 보니까. 이제 그래 주님 뭐라 합니까? 너는 나실린으로서 이제는 구별된 삶을 사는 거다. 구별된 삶을 사는 거. 말씀 한 개 가지고 막 이리 풀고 저리 풀고 막 이상한 데 꼬이고 그래 하지 마라. 예수님이 어떻고 그리스도가 어떻고 막 그래 가지고 아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고, 그리스도는 메시아로서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 봤으면 장성한 자로, 완성한 자로 세우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점점점 성장시켜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제자가 돼서 하나님이 이리 와 사용하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입니다. 각자에게. 그것이 있는데 그 목적은 없이 계속 어린애 치고 기지개 차고 전막 빨고 단단한 말은 못해요. 뭐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동역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동역자 같이 교제를 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 들으면서 저런 교제가 참 중요하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님 앞에 계속 교제하고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가슴이 아프도록 내가 구하고 있어요. 어떤 데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안 해요, 알겠지만. 너무너무 하나님 어떤 데는 저 혼자 울어요. 하나님 이대로 나를 버리실랍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놔주실랍니까? 제가 잘못했지만, 잘못 살 때도 많지만 하나님 어찌합니까? 나는 교제를 알기 때문에, 교제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알기 때문에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싶은데 어떤 사람들하고 모르는 사람들하고 전화해가지고 1시간 넘게 전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를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도 희생과 헌신과 그 보혈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 살수 있다. 그래서 우리 계속 말씀하잖아요. 남은 삶은 네가 그때 살은 게 족하다. 이제는 주님 바라고 죄인을 위한 주님의 사랑을 좀 봐라.
주님의 사랑 어디에 비출 수 있냐? 비교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24절 본문은 보겠습니다.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여러분, 고난을 자기 몸에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계속 채워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복음 때문에. 이야, 이런 믿음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어디 감히 이런 걸 지금 이야기합니까? 얼마나 크게 받았으면. 다마스커스에서 정오에서 12시쯤 돼가지고 빛을 받았는데, 얼마나 큰 빛이 받았는지, 이런 간증을 할 정도입니다. 간증을 하면서 나는 맞는 것을, 나는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나는 복음 전하는 것을, 복음 전하다 죽는 것을, 이게 사명이고 나는 기뻐한다. 왜?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거 이제 체험에 가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지식과 이걸 배워도 가르치면 중요하지만, 체험의 종교, 체험. 본인이 실제로 체험에 갈 때에 내끼 된다는, 내끼를. 그 아픔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이 고난이 유익이라 할 때, 간증할 때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나의 그 연약한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빛이 너무 강하게 오니까, 내가 얼마나 나라는 존재가 비천하고, 연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점점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존재. 저는 정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 아비를 닮지 말게 해주십시오. 아비는 실수도 많고 실언도 잘 말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방법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한 영혼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저는 기뻐한다. 교회 안에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너무 기뻐하고, 내가 복음 때문에 받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자, 고린도 후서 이렇게 잡으시고,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선풍기 좀 엎으시고 눌려보라.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막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부터 마온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며 한밤과 한낮의 깊은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을 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당하였고 27절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28절 이렇게 밖에 있는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친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요, 복음 플러스 교회 딱 돼가 있는 게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가지고 교회로 딱 형성됐는데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잘 자라갈까?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이렇게 읽었잖아요. 23절부터 28절까지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되더라도 너희가 바로 다 산다 하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여러분, 자기가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옛날에 우리 동생이 개를 키웠는데요. 개를 잡아먹는다고 구부장, 옛날에 지금 없는데 구부장에 가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주인, 동생이 다 내가 봤거든, 옆에서. 그 개 죽이는 걸 처음 봤어요. 개를 갖다 이어가지고 딱 죽이는데 개가 꼬리를 다 흔들고 있어요. 주인이 보고 있으니까. 자기는 죽어가는데 꼬리를 흔들고 있다 말이에요.
예, 짐승은 배신 안 합니다. 배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내가 이 한 봐보세요. 읽었잖아요. 금방. 이런 상황에 있더라도 교회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9절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더냐, 네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실족하고 한 사람이 상처를 받고 한 사람이 긴 방을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쭉 고린도하고 지금 골로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용을이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거 잡으시니까 또 베드로 합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베드로 3장 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요한계시록 앞에 있죠. 요한계시록 앞에 베드로후서 3장 8절 자 8절 9절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의 더디다고 시간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천년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실 목적이 뭐냐?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고 가기를 주님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실족하는 일에는 우리가 마음을 애써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와가지고 뭐냐면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자, 찾기 쉬우니까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1절.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시작.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뒤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은 무슨 길이냐? 복음의 길이었다. 복음의 길이었는데 이 길은 뭐냐? 핍박의 길인데 왜 핍박 받았냐 보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핍박을 받았단 말입니다. 하늘의 말씀을 전하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 생각이 무슨 지금 땅에 있는 또 힘드는데 무슨 하늘의 이야기를 하니까 시끄럽다. 입 닫아라. 내 앞에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막 핍박하고 어떤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막 씨를 때리고 막 죽일 동안 막 성 밖에 두 번이나 내치워버리고 막 말도 못하는 막 그리고 가장 가까운 막 거짓 형제들을 해가지고 받고 막 읽었잖아요. 근데 나는 그래도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왜? 내가 이래 됨으로써 너희가 살기 때문에 내가 이래 살더라도 나는 참 소망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너희가 산다 하면 나는 괜찮다. 그래서 앞선 자의 생각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게 됩니다. 앞선 자들은 항상.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좀 마음을 상처를 준다 이 말. 자, 25절입니다. 자, 25절 본문 25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함이라. 자, 여러분 지도자는 직분자, 설교자, 지도자는요 경륜이 없으면은 왜 그 허봉랑이라는 그 여자 사역자가 말이 힘이 약하니까 죽을 고비 붙어 해가지고 엄청난 경험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에 막 줄줄줄 힘이 막 나오는 거야. 막 88세도 보는데 쨍쨍합니다. 우리 모친들 봤지만 그 20대 지금 66년부터 막 사라진 간증들이 있으니까 쫙쫙 나가는 거야. 신앙이 그냥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가지고 한 8년 신대원 해가지고 또 대학원 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무슨 경험이 있어요? 세상에 어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먹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돈 벌기가 어떤 상황인지 압니까? 신앙은요, 철저히 개인 체험이에요.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그 현장에 나갔을 때 내가 접목시키는 거예요. 접목. 하나로 일치시킬 때 그때 뭐가 나오냐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따로 놀면은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따로 옵니다. 네. 자, 그래서 갱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역자가 되고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갱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새롭게 준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새 언약 주신 말이에요. 옛 율법은 이제 죽은 것이다. 옛 율법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율법이 필요 없단 말이고 율법 자체는 죽은 것이다. 이제는 구약 때는 율법이 살아서 활동하는 거지만 신약에 왔을 때는 율법은 죽고 뭐 새 언약이 뭐야? 새 계명이 뭐야? 서로 사랑하는 거다. 사랑. 자,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서 3장 6절입니다. 6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수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율법 자고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신다니 율법 자고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니라. 율법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너 왜 이래서 나는 이러는데 너는 왜 그래서 와 안 돼 하면서 자꾸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나는 이래 하지 않냐, 내가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고 나 이렇게 헌금도 많이 내는데 하면서 막 판단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은혜는 안 그래. 은혜는 그런 게 아니다. 자, 다시 찾았으니까 또 요한 1서 저 계시록 바로 앞에 있죠. 요한 1서 계시록 앞에 보면 요한 1서 나옵니다. 3장 요한 1서 3장 23절입니다. 자, 요한 1서 3장 23절 시작.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새 계명, 새 언약은 뭐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구나. 서로 사랑. 내만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뭐냐? 짝사랑이지만 서로 함께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감사주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다? 새 언약이다. 새 계명이다. 신약 시대에는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어째요? 새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빚진 뭐냐? 사랑의 빚진 자는 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사랑의 빚을 지지 말고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사는 사람이다. 내가 다른 사람이 흠이 보일 때요. 똥 묻은 개가 나부란다 있잖아요. 예. 까마귀가 보면 그게 뭐냐? 자기 안에 덜보, 큰 기둥 덜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 내가 볼 때는 다른 사람 눈에 뭐가 보이냐니까 티만 너무 잘 보여. 그 사람 있거든요. 티가 엄청 보여. 그 자기 안에 덜보는 못 봐 지금. 그래 하지 마라 이면. 네. 하지 말고 나의 안에 항상 뭐가 있다? 티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 내 안에 덜보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라. 네. 자, 본문 말씀 26절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성취하운데 우리가 뜻을 둬야 된다. 26절.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춰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이것은 여러 시대, 구약 시대, 여러 시대가 올 때까지 감춰졌는데 구약 시대 전적으로 말하는 요소가 핵심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을 전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보이죠? 이게 전체 예수님을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부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성막이 전체 예수님입니다. 하나의 문 여기에 천막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는 것은 지금 신비다, 비밀이다, 비밀, 신비에 감춰난 것인데 이것을 이제 신약 시대에 너희들이 하늘에서부터 받았다면, 거듭났다면 이제는 그 보물을 캐가는 것이다, 캐가는 거야.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너희들이 캐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간에 감춰져 있다 이 말. 자, 이 사람들에게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아무리 외쳐도 하늘의 복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지, 하늘의 복은 영원한 것인데 그 영원한 것을 아무리 외쳐도 일단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마음이 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잠깐이요.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더 크게 본다. 그러니까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드러나기 위해서 신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에베소 3장에서 보면은 골로새 다음에 에베소 뒤에 에베소 3장, 에베소서 3장입니다. 자,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에베소서 3장 9절 10절. 자, 같이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위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로 감춰진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함이라. 그 목적은 이제 교회를 사랑하사 하늘의 스스들이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이 각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는 이제는 사람들에게 구약에 감춰져 있는 것인데 신약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때요? 그 신비가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씩 펼쳐지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무대에 싹 이렇게 안에 그 무대에 그 막이 싹 펼쳐지듯이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씩 펼쳐지기를 원한다.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각각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각자에게 이제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한 사람이 막 특별하게 그건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안 해요. 교회 지체를 통해서 이 말씀처럼 교회를 사용해가지고 보물들이 하나씩 딱 끼야 맞아 보니까 성막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이 성막 짓는데 많은 재료들이 들어갑니다. 이 돈으로는 한산할 돈요. 대제사장이 갖고 있는 12보석이 돈으로 한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돈으로 한산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 어떤 지식으로, 세상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 네. 하는 것을 성막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하늘의 것을 캐가라 이 말입니다. 그 캐간 사람은요, 엄청난,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나누기를 원한다. 혼자서 막 독타지 해가지고 막 주장하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치면요, 막 자기 것을 막 강조하고, 니 왜 그래, 못 깨달아, 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기도하고, 그것을 천천히 나눠주면서 잔잔한 은혜가 끼치고 사람들에게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네. 그것이 정말 깨달은 사람이다. 그 신비를 아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들어갑니다. 본문 말씀 골로새 3장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신비가 누구냐? 예수님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보물, 이 신비, 이 비밀을 하나님이 지금 감추어 주는데 죽은 사람에게는 안 돼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가능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만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지. 십자가만 바라보면은 눈이 너무 좁아가지고 안 보여요. 여러분,
갱마장에 가면은 말 달릴 때 말을 눈을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요렇게 요렇게 옆 주위에 다 막아버려요. 앞에만 딱 보고 그래. 예. 그 십자가만 믿는 사람은 요것밖에 못 봐요. 시야가 좁아요. 그런데 부활을 믿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게 없어요. 확 뚫려져 버려요. 그러니까 좌우에 전부 다 보여.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27절에서는 영광의 소망이라. 영광이 뭐예요? 부활의 영광이다. 부활의 영광. 십자가만 우리가 믿는다면 얼마나 불쌍한지 압니까? 내 죄만 용서해 주신 것만 믿고 산다. 그 사람은 계속 어린애. 그럼 뭐 부모가 어린애로 10년, 20년 있으면 부모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출발해가지고 영광의 부활을 계속 바라보고, 그 영광의 소망이라. 그 지금 저는요, 부활의 소망을 엄청 바라보고 있어요. 너무 부활의 소망. 너무너무 간절해요. 하나님. 옛날에는 십자가, 물론 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부활의 주님. 내가 부활 때 갈때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다. 예, 그걸 꿈꾸고 있고, 그걸 지금 바라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 보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이 신비의 영광, 이야, 이게 얼마나, 이방인들이 이런 그걸 주탁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의 유대인 통해서 우리에게 차별도 없고,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3장.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자,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게 되었느니라.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부활을 못 봤단 말이에요. 부활을. 십자가를 통과하지도 못하고 부활을 이루지도 못했더니 은혜로 값없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어때요? 예수님 안에 내가 해결됐다. 깨닫고 돌아섰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되는 삶.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하는 거야. 화해, 화목. 좀 부족한 게 나오고 좀 마음에 안 드는 데 많잖아요. 그때 어때요? 그걸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기도로 또 하나가 되고 또 사랑하는 마음 생기고. 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다시 고린도서 1장입니다. 본문 말씀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여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라. 자, 그러니까 지금 목적이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고 각 사람이 경고한다 이 말이에요. 선포하고 각 사람에게 경고한다.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러니까 어떤 단적으로 막 힘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친다는 지혜로. 그래서 하는 뜻은 예수님 뭐랬어요? 예수님 안에서 이런다. 그래서 여러분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성령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답니다. 밖에 나간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 왜? 지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 여러분 교통신호가 갑자기 고장나면요. 자기가 먼저 가려고 막 엉키고 성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신호가 딱 있으니까 그 교통대로 딱 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지시가 있으니까 그 지시 따라서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내가 통제를 받는 거예요. 통제. 브레이크 역할을 브레이크. 내가 확 가고 싶은데 브레이크를 딱 주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지. 아, 내가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아,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말씀이 딱 오는 거야. 아,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남편들아, 아내들아 할 때 아내들만 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남편들하고 잡고 있어. 아내들하고 각자를 자기 봐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각 사람 각자입니다. 각자. 여러분 각자지 두리뭉실 아닙니다. 두리뭉실. 하나님이 각각 불렀습니다. 각각 부르는데 각각 불렀는데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듣는 사람은 자기만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여러분 경고는 여기 와 경고라는 단어가 들어갈까? 근데 읽으면서 이 경고라는 단어가 왜 들어가지? 경고는 뭡니까? 조심해라 이 말. 조심. 이제 한 번 더 하면 위험하다 이 말. 이제 퇴장 당한다면 퇴장. 그러니까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경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전부 다 우리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지만 더불어 경고의 말씀입니다. 다시 주님 오신다. 다시 주님 오시는데 너희가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 너희가 거듭남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음 있는가 너 자신 시험한 점검해라 이 말이다. 그 경고하는 거 지금 마지막 경고입니다. 예. 지금 마지막 골로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누구한테? 성도들에게 절대로 성장하기를 원한다. 여기 보니까 각 사람이 성장하기를 원해서 완전한 자, 뭐야? 여기는 완전한 자. 완전해질 수도 있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 그러잖아 지금. 다른 성경에는 성장 이렇게 나오겠지만 여기를 보니까 완전한 자라. 완전하다면 완전 무결이잖아요. 완전 무결. 흠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자꾸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고 이게 안 되는구나. 자, 그 옆에 골로새 그 뒤쪽에 한번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 에베소 6장입니다. 19절입니다. 자, 19, 20절. 또 나를 위하여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은 결박 중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어디에 서든지 내가 뭐 말하고 하는데 중심이 뭐냐 하니까 복음이죠. 복음. 핍박이 따라오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도 복음 빼고 나면 이 사람 시체예요. 복음을 선포하는데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 내가 복음 안 줘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하는데 그거는 하지 말아요. 그건 좋은 일이다. 네. 근데 항상 어떤 사람이 있냐니까 복음에는 거짓 형제들이 있고 위선자들이 있고 방해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비복음적으로 비슷하게 와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 전했잖아요. 저는요. 큰 교회에서 복음 전했잖아요. 전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방해합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방해해요. 그래서 마지막 경고의 나팔. 이제는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이제 대사전서 4장 16절 나오죠. 이제는 하나님 빰빠라 나팔 붑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이 다 들려요. 그럼 그때 이제 변화돼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회를 절대로 흘러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본문 말씀 29절 읽어봅니다. 마지막 골로새서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분의 활동을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요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가지고도 딱 만지면 병이 떠나가고 했어요. 사도 바울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여기 보니까 나는 하나님 주신 힘을 따라서 나는 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했지만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말씀은 빌립보서 바로 뒤에 있죠. 그래서 바로 뒤쪽에 4장 13절. 빌립보 4장 13절. 빌립보 4장 13절 있습니다. 시작.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을 걸고 하십시오.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강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강하게 나를 계속 비워가고 내가 내려놓으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채워간다 말입니다. 주님이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간증이 우리의 이 양산 진리교회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도 그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이 되게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